지난주에 오래간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어떤 영화인가 하면 요즘 흥행하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1996년에 처음 1편이 나오고 이번에 마지막 8편까지 많은 고정 관객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인 톰 크루즈의 나이가 몇 살인지 찾아봤는데 올해 한국 나이로 64살이더라고요. 30년 전에 영화가 처음 나왔으니까 34살에 첫 영화를 찍고 8편을 쉬지 않고 주인공이 바뀌지도 않고 계속 찍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물론 외모는 30년 전에 비하면 주름도 많이 생겼지만 이 액션을 소화하는 능력은 예전에 1편, 2편, 3편 이때보다 더 화려해진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개봉했던 미션 임파서블 7, 요번이 8편이거든요. 2년 전에 개봉했던 미션 임파서블 7에서 이 톰 형님이 직접 절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뛰어내린 후에 낙하산을 펼치는 액션씬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보셨죠, 여러분도? 극장에서 봤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가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영화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여러분, 그 절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뛰어내린 후에 낙하산을 펼치는 그 씬을 대역을 사용하지 않고 스턴트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했다는 것은 관객의 입장에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가 30년 가까이 모두 8편이 제작되는 동안 꾸준하게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탄탄한 스토리, 스케일, 그리고 연출 다 좋지만 주인공 캐스팅이 절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흥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캐스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도 캐스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영화보다 스케일이 큰 놀라운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었는데 이 일을 감당할 적임자로 캐스팅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나일강에 떠밀려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그 물에서 건져짐으로써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40년을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애굽 병사를 불의한 사고로 죽이게 되고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지낸 시간도 40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절 상반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호렙산을 흔히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이 신의 산이 위치한 신의 광야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이 열기로 가열되면서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은 40년간 광야에서 살아온 모세에게는 이상한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게 봐왔던 광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죠?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기한 광경을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찾아오셨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이 표현이 저희들에게 생소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캐스팅한 모세가 바로 80년 전에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에서 건짐받고 살게 된 모세를 통해서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 모세를 캐스팅하신 것입니다. 캐스팅한다는 것은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캐스팅할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도 있고 역할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만 캐스팅하신 것일까요? 물론 출애굽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캐스팅한 사람은 모세지만 하나님의 캐스팅을 넓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캐스팅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의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캐스팅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역할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캐스팅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아도 캐스팅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영화나 드라마의 배우 캐스팅은 그 작품의 흥행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 중에 고아라라고 하는 배우 아세요? 고아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고아라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고아라. 이 고아라 씨가 반올림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캐스팅될 때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M 오디션에서는 8231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몽골의 합작 영화 푸른 늑대에서는 무려 4만 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죠. 폭삭 소가수다. 다 보셨죠? 못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 폭삭 소가수다의 여주인공 아이유는 대본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여배우 중에 아예 처음부터 캐스팅 1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경쟁 상대를 제치고 마지막 한 사람이 캐스팅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사람들이 경쟁 상대가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이 캐스팅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중 등장인물과 이미지가 비슷하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매력이 있다거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제작진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최종 캐스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캐스팅 방식은
일반적인 캐스팅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캐스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1절 말씀, 이 말씀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온 모세가 80살이 되기까지 어떤 일을 주로 하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모세는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까?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목자는 양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먹이를 챙겨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야생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를 치는 일은 모세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늘 해왔던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특별한 생각 없이 반복하는 일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늘 반복하게 되면, 늘 하던 일을 반복하게 되면 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늘 하던 일을 반복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요? 반복되는 일상을 살게 되면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일조차도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냥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평범한 일상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은 AI 시대에 나도 인공지능 로봇이 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캐스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매일같이 반복하던 그 일,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캐스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특별한 실력이 없고 특별한 매력이 없어도 캐스팅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며 캐스팅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캐스팅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잘해야 인정받습니다. 특별해야 주목받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캐스팅되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뭘 더 잘하고 어떤 부분에 달란트가 있고 어떤 부분에 실력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보시는 분이라면 40년간 광야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모세를 캐스팅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리더십이 있고 말도 잘하고 카리스마도 넘치는 사람을 캐스팅하는 것이 더 수월하게 출애굽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상황에서 가장 평범한 일을 하고 있던 가장 평범한 사람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굳이 모세까지 특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까지 특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캐스팅하셔서 가장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다시요. 세상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지만 하나님은 너무 평범한 사람을 캐스팅하셔서 가장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특별해야 하나님께 캐스팅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특별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주목받는 자리를 오히려 피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의미를 두며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반복되는 일상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캐스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점점 세상의 분위기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지체들의 교회 생활은 세상과 좀 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세상 속에서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와서까지 세상 기준과 세상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평범함이 주는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일하는지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여러분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캐스팅 방식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캐스팅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캐스팅된 사람은 how, 어떻게가 아니라 holy, 거룩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뜻의 이 how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목표를 이루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등등의 어떻게, 이 how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스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캐스팅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고, 이제 진짜 캐스팅이 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또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how의 문제로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송탄 오륜교회가 완전 분립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날마다 하나님께 하고 또 제 자신에게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이 how의 문제,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신경도 쓰고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하울을 어떻게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싶은데 왜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든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 해도 된다면 하우의 문제 때문에 씨름할 필요도 없지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우의 문제가 항상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강을 안 챙겨도 됩니까? 챙겨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싫으나 좋으나 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하우의 문제 앞에 항상 놓여지게 되는 거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하우보다 거룩하다는 뜻의 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런데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봐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앞서 읽었던 5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여러분, 부르셨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리로 가까이 와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르셨다면 이리로 가까이 와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불러놓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불러놓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5절 하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해 있는데 내가 임재해 있는 이곳은 거룩하지만 모세 너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 먼지가 많은 중동 지방에서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가 신발을 벗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캐스팅된 모세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캐스팅된 모세의 입장에서 가장 급선무가 뭐였을까요? 생각지도 않게 캐스팅됐고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도 알게 됐지만 계속 모세가 신경 쓰였던 부분은 뭐였을까요? 바로 how, 어떻게, 이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수백만 명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how, 어떻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법적인 부분을 먼저 알려주시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how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홀리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이 제일 궁금해했던 모세에게 거룩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은 거룩과 성결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how, 어떻게라는 방법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바로 모세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how, 어떻게,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캐스팅된 저희들은 how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이 하우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들은 거룩, 홀리를 더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봉사자의 날을 맞아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자분들하고 모여서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금요일 저녁까지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토요일 날에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마침 토요일에는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사가 끝날 때쯤에서 나오면서 식당 바닥을 제가 한번 쫙 봤어요. 그랬더니 진흙이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모습이 오버랩 됐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면서 나도 모르게 신발에 진흙이 묻어 있었고 그 진흙이 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 그런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와 때가 잔뜩 묻어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와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하우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홀리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발에 묻어 있는 먼지는 어떤 먼지들이십니까? 어떤 때가 신발에 묻어 있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괴롭히고 짓밟고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심한 죄는 거의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생각보다 많고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짓는 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나 혼자서 알고 또 짓는 죄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하우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요? 바로 거룩, 홀리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고 있는 신발에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의 죄가 묻어 있는지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신발에는 어떤 말의 죄가 숨어져 있는지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꼭 필요한 그 신발에는 어떤 삶의 죄가 또 묻어 있는지 찾아내시고 그 신발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 신발을 신어도 몇 걸음만 걸어가다 보면 나도 잘 안 보이는 먼지가 신발 밑에 다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캐스팅된 한 사람으로서 하우보다 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우의 문제, 어떻게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캐스팅한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가 캐스팅 됐다는 것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야기가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캐스팅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캐스팅됐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도 분명한 사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캐스팅하셔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캐스팅하셔서 또 다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아도 캐스팅하십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캐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셔서 가장 특별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은 how가 아니라 holy, 어떻게가 아니라 거룩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먼저 이루어 가게 되면, 내가 더욱더 성결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how, 어떻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캐스팅하셔서 가정으로 보내셨고, 일터로 보내셨고, 교회로 보내셨고,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이야기, 내 인생의 출애굽과 같은 이야기, 내 인생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그 어린 나이에 나일 강물에 떠밀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자신의 인생과 생명조차도 보장되지 못한 그런 나일강의 흐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고 때문에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되고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 또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40년 또 40년
무려 80년간 부르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캐스팅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뿐입니다. 양을 치고 양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캐스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아도 캐스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특별하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 특별하게 해야 주목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저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을 감사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캐스팅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하우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홀리, 거룩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러놓고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거룩하지만 모세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우가 가장 궁금했던 모세에게 홀리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하우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우를 찾지 마시고 어떻게를 찾지 마시고 홀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캐스팅된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함이 많은 나지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캐스팅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캐스팅해 주셔서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가장 평범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일상을, 반복되는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은 어떻게 이 하우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홀리의 문제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게 되면 하우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번 한 주가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결국에는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내 인생의 놀라운 출애굽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캐스팅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캐스팅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나를 캐스팅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언가 드러내기 위해,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복되는 일상과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해 주셨기 때문에 방법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모르게 신발 밑바닥에 묻어있는 세상의 죄악된 때들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겸비된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탄 어린이 지체들의 이번 한 주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고 캐스팅된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세상 가운데 높이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이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